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갑자기 조금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저 혼자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인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제 최고의 후원자인 저희 아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해야 한다고 말해주지만 그럼에도 문득 지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 그런 마음 때문인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이 어제 하루 동안 휘파람으로 찬송으로 제 마음에 가득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복된 오늘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사역자가 되고 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팡탕을 합리화하는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다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은 은혜를 핑계로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이라지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바울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자신에게 빗대어 한 것입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율법을 허무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그들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이 사실에 아멘 했다가
시간이 지나 그것으로는 왠지 부족할 것 같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더 씻어내려 한다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나 대속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네요.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바울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 고행을 한다거나 참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거나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의 대속하심만으로 새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품행 유지가 필요한 것이지 더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 더 거룩해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나간 것에 묶여 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정결해지려 한다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다는 거.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기 위해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룩하다 인정해 주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스스로 다 지키지 못한 율법, 작은 것이라도 어겼다는 죄책감만 남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 이대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은혜의 주님은 사라지고 우리의 노력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 과거 어느 시점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값을 찾다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게다가 이미 대속하신 주님께서 또 죽어야 한다는 뜻이 되고요. 회개해야 할 일이라면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그 죄값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헛수고하신 게 됩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할례에 묶이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자신의 것만 매어 살면 주님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며 살던 바울이지만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고자 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로 인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만 묶여있는 우리는 죽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만 묶여있다 보면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사라집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도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 마음의 근심만 집중하다 보면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우리는 죽어야 하고 대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에게만 묶여있는 우리는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 지나간 일에 대한 죄책감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